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좀만 더 키워주세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권리장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서의 그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셨을 때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에서 하나님의 폭풍,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한 번 더 바다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건져내시고 결국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첫날 그 말씀을 외치자마자 니느웨 성읍 가운데 난리가 나죠. 온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치하는 본문이 오늘 마지막 4장 말씀이에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냄과 분노로 이제 그 마지막 4장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오늘 요나서 4장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저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가 어디에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읍 동편에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동편에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동편과 짓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동편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그걸 따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근데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이들이?
지금 내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머리를 굴려봐요. 네, 점심 먹고 다 졸린 것 같은데 여러분 동편으로 쫓겨나요. 동편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니느웨 동편에 요나가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여러분 실은 동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나 주권적인 어떠한 이탈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를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로 쫓아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동편으로 쫓아냈다, 동쪽으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장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돼요? 서준아, 어떤 일이 벌어져?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창세기 4장밖에 안 갔는데 여러분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창세기 4장 가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타나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죠. 이건 알아야지, 그지? 그리고 나서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도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하냐면요, 동편으로 도망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있는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가 자신을 만나는 자들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봐, 자신의 생명을 범하게 될까봐 뭘 하죠?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읍을 쌓았다,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4장과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동편으로 이동했고 또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므로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든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선언인 것이죠. 실은 요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렁설렁 외쳤는데 니느웨 성읍이 다 뒤집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성읍을 빠져나와서 그는 동편에 초막을 짓고 무엇을 보길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겸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들을 여전히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자신의 기대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 동편에서 초막을 짓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이루어가고자, 어떻게든 이것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동편에서 이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의 행동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요나는요,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장에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이유가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싫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내고 싫어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분노를 가리키는 단어,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라. 네, 여러분 이 분노와 성내는 어떤 것입니까? 실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돼요?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분노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자 하는 그 분노하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동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열왕기상에서도 이 내용을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합에게서 우리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아합이 아람 군대와 승리하고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목숨과 백성의 목숨을 그들에게 오히려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나닷을 살린 그 아합에게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실행되지 않았을 때에 그가 분노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곧 요나는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무엇인데 내 앞길을 막습니까? 내 계획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요나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 측면을 마주하게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인과 같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과 이해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순복함으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가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태도죠. 사랑하는 헬스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며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앞길을 막느냐라고 그렇게 분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삶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그 삶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아둥바는 그 삶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가 주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고질적인 죄악이 우리 가운데 뿌리 잡고 뿌리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선포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포하시냐면, 그가 분내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면요, 싫어함이라고 하는 1절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헤브리어냐면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라. 네, 이 단어는 싫어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본문에서 두 번 쓰이고 있어요. 요나의 그 하라의 분노 그리고 라의 싫어함은요, 결국 누가 심판받아야 하고 누가 심판해야 하고 누구에게 구원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성내는 것, 네가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하게 네가 나한테 따져 묻는 그 감정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아니라요, 너한테 지금 분노할 권한이 있냐라고 하는, 권리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적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세워서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노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뜻이 더 옳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요나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은 요나가 빠져드는 그 모습은 어디냐면요, 라라고 하는 단계예요. 하라 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이 싫습니다라고 분노했더니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본문 속에서 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표현 뒤에 여러분 이후에 살펴보면 그가 라했다, 괴로워했다라는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라라고 하는 이 싫다, 괴롭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네가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박넝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초막을 짓고 하나님 어떻게 이 니느웨를 치실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세요. 본문에 살펴보면 예비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 단어는 앞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예비하시는데 함께 좀 살펴봅시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첫 번째 예비하신 박넝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7절과 8절 속에서 하나님 무엇까지 예비하시냐면 첫째로는 벌레를 예비하세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면 그래도 열받는데 이 박넝쿨만 사라진 것도 열받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는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이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요 괴로움을 느끼게 하세요. 라를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나에게 박넝쿨이라는 건요 그러므로 단순한 더위 가리개가 아니에요.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그렇게 시원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박넝쿨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 내가 지켜볼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박넝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구나. 하나님 그러므로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의 기대감이 충족되어지는 사건이 박넝쿨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는 건 여러분 그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그저 육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실은 하나님 내 요청을 또 거절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분노 때문에 그가 화가 나고 괴로웠다는 것이죠. 결국 요나의 진짜 괴로움, 곧 라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겠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나는 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손과 발을 떠나서 나의 어떠한 주권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괴롭게 만드시는 실은 내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통제하려면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하는 괴로움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세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성내고 분내고 또 괴로운 감정이 들 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인생을 통제하는 권한이 너에게 있냐? 라고 질문하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너의 인생에 집착하면 할수록 인생을 붙들려 하면 할수록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론적인 모습은 바로 라라고 하는 괴로움밖에 없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통제권,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 주권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주셨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을 하길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더 묻고 기도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아끼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후스라고 하는 표현이요. 따라해 볼까요? 후스. 아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아낀다라는 의미보다 눈물이 날 만큼 정말 소중하고 아낄 만한 것, 그 대상을 사랑하고 끝까지 붙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아끼다라고 하는 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무엇을 아꼈다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그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내가 이 니느웨를 아끼는 게 문제가 있냐라고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그 질문으로서 실은 4장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니느웨를 언급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옳고 그른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실은 창세기 3장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좌우를 분별할 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기는 했으나, 여러분,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우리가 벌거벗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행위가 죄악이었구나라는 그 사실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은 지혜가 아니라 헐벗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노력하고 애쓰면 인생을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죄로 인해서 늘 더 깊은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 종종 니느웨 백성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망하는 길로 달려가기에 참 빠른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요나이고 동시에 니느웨인 것이죠. 그러므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별할 수조차 없는, 그 능력조차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수고하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그것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아까워한 그 감정과 같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실은 하나님의 전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후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약에 가면 또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헬라어로 뒤바뀌어서 등장하지만 언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후스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심판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을 향한 깊은 긍휼하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주권을 내려놓고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네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긍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낼 권한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붙잡고 아둥바둥하는 것을 멈추길 원하시고, 통제하는 그 통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아끼심 가운데에, 그 긍휼하심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권리장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 두 번 있죠. 크게 두 번 존재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존재하죠. 하나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권리장전이고, 하나는 미국의 헌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헌법의 기초를 다루는 권리장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권리장전의 특징,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다 인간의 자유, 나의 어떠한 권리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그 초석을 놓는 것이 바로 권리장전이에요. 그러므로 권리장전이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요. 너에게 권리장전이라는 것은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자리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헬세대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삶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 긍휼의 자리, 흡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는 하라 하고 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흡수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불러주고 계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믿음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세대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과 이해대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이 그 못난 모습들을 자꾸 발견해 나가면 해나갈수록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막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리를 붙들도록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기대어서 그 자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